네.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2강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이 내용은 지난 21강의 연장입니다. 21강에서는 배교의 원인과 그 결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배교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배교를 그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배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배교의 원인과 그리고 이 배교의 결과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강에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그 교훈이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교훈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본문까지인데요.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14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첫 부분에는 각 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교회가 주의 깊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 계시의 내용을 지닙니다.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예수님은 이렇게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멘의 첫 단어가 대문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분입니다. 아멘. 이게 네임이에요. 예수님의 네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냅니다. 아멘이신 분인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명찰에는
amen, 이 아멘이라고 하는 네임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열되고 있는 듯한 의미를 갖지만은 사실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은 곧 무엇을 말하는지 이 뒷부분에서 부연 어구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즉 이와 같은 네임을 가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죠. 증인. 예. witness, 증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인이셔요. 근데 여기에 두 개의 아멘이신 분이기 때문에 증인이신데 여기에 두 개의 형용사가 붙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충성된, 참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faithful이고요. 신실한이죠. faithful. 그 다음에 true. 여기가 참된. 예수님은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두 가지 중요한 캐릭터는 하나는 faithful, 신실하시고 또 하나는 참되신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 그거는 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고요. 이 faithful and true witness라 그랬는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른 본문을 참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을 가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when he means no, 예,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he isn't want to say yes, 그는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닌 것을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분이 예한 거는 무조건 예이고 그분이 no 한 것은 아닌 거죠. 100%.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앞에는 faithful하고 true가 붙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증인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표현이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져 있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 이 표현은 He always do what he says. 예,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죠? 항상. 그분은 항상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증인이신데 신실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교회 예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지도 아니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의도로 쓰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도 이미 존재했던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제가 여러 군데를 참조하였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 설명된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주 본문으로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컨셉 오브 아멘, 아멘의 이 히브리적인 개념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용사를 4개를 동원해서 이 중요한 표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전제된 것은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레스폰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true, 두 번째는 unmovable, 세 번째는 sure, 네 번째는 without compromise. 예, 자신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 그것이 참이며 true라고 하죠. 참이며 내가 레스폰스 할 때 unmov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신이 들은 이 내용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이라고 우리가 레스폰스를 했을 때에는 저 내용이 내가 들은 바의 내용이 참이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sure 이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것이며 compromise가 타협이라고 하는 뜻이죠. without에 걸어놨어요. 뭐죠? 타협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방금 내가 들은 바가 그와 같은 것임을 I affirm. affirm이라고 하는 건 확증한다 그런 거죠. 확증한다. 내가 들은 것이 참된 것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I affirm, 네?
예, 내가 확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오면 바로 이 주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네임이 왜 아멘이고 거기에 딸려져 있는 faithful and true witness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로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의 내용은 맨 앞에 부분에 등장합니다. 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은 씨 뿌린 이의 의도는 그걸로 인하여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15절 맨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I know. 이거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삼시 타동사죠. 직접적인 목적어는 all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이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 아느냐? 여기에 all the things까지 붙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뭐냐? 수식어가 붙습니다. You do. 너희가 행하는 all the things,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고에 따른 결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에 대한 순종의 결실인 것이죠. 오늘날은 입으로는 고백을 해도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neither nor 이거는 양자를 다 부정하는 거죠.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안타까움을 호소하십니다. 네, 그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I wish로 시작돼요. 이 I wish, 이 가정법은 물론 뒤에 전개된 문장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문장을 다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I wish you, I wish 이거는 생략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있습니다. That you were one or the oth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one이라고 하는 거는 핫을 받은 거고요. 또 다른 상태는 얘 cold거든요. I wish 이 가정법입니다. 영어의 중요한 특징은 말하는 방법에 따라 독특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문장이라고 하죠. 가정법 문장을 쓸 때에는 독특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정서를 반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래서 I wish 이쪽에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I wish의 내용은 보통 뭐뭐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와 반대적인 상황을 가정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 안타까움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뜨겁거나 또는 차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뒤에는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spit you라고 하는 거는 뱉어내는 거죠. 어디에서요? 나의 부사구예요. 나의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I will spit you. 내가 너를 뱉어낼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레위기
20장 22절 본문을 가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미리 경고하고 계셔요. 미리 경고하고 있죠.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토하여 낼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미리. 그와 동일한 경고가 오늘 신학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이 약속의 땅은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너희들이 영원히 점령하고 너희들의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계약의 조건으로 주어진 그 명령과 규례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의 위반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경고가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경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 중에 하나만 더 부연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in Greek, 그 헬라어 표현이 멜로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about to. 이 be about to라고 하는 건 막 뭐뭐 하려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 am ready to. 난 지금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on the point of 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이제 막 뭐뭐 할 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은 뱉어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멜로가 담고 있는 중요한 거는 이 긴급성입니다. 이 be about to라고 하는 거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 한 가지만 더 부연을 하면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거기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냈죠. 근데 쫓아내신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벌로 그들을 내쫓아내신 거죠. 예. 그쵸?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 땅은 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냈나요?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만일 동일한 짓을 하게 되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하여 낸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였던 내용을 없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장 17,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내용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바가 서로 비교해서 표현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5가지 중에 맨 앞에 2가지 표현은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표현이고, 즉 증상, 그 다음에 모든 병에는 증상과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증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몸에 열이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열이 나는 건 하나의 증상이죠. 그러나 그 열이 나는 요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잡으려면 무엇 때문에 이 열이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 5개의 연속된 표현을 첫 번째 2가지 표현은 이들의 지금 증상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들은 지금 공고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가련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자세한 진단을 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예. 자신들은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내가 이거면 분명하고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차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눈먼 거예요. 눈먼 거. blind. 세 번째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naked. 네, 이 세 가지는 정확한 그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절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이들은 지금 공고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실제로는 이들은 지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각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네, 이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I am rich. 예, 제일 첫 번째 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I am rich였거든요. 나는 부유하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불쌍한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예,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권고하냐면은 사라는 거죠. 뭐를 사냐면 금을. from me, 나에게서 금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법정적 의미의 칭의가 주어진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이거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So, it's not a gift.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법정적인 의는 그건 선물입니다. 그거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관계적인 의의 이 분야는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footsteps,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이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본문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I'm rich,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불쌍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죠.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의 가난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가져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믿음 상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가져오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이 전무한 상태인 거예요. 예?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 these, 이 trials가 이게 시험들이죠, 시험. 이 시험들이 will show, 나타내 보이게 될 거다. 뭐를 나타내 보이게 되느냐, 이 시험이. Your faith, 너의 믿음이 genuine,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will show,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이 없으면, without fire, 불이 없으면 퓨어한 골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시험이 없으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진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예, 이 pure gold가 되기 위해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it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요. 이 it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being tested. 예, 현재 진행의 수동태죠. 예. 우리의 지금 현재 믿음이 지금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중이냐 하면은 테스트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정적인 의는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그 이후에 관계적인 의와 관련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under the test,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진정한 믿음을 보유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를 늘 테스트하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게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해,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면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 트라이얼, 이 테스트, 이 시험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이 없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인지, 그리고 바른 신앙답게 사는지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에 잘못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genuine faith, 진정한 믿음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 진정한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이 여기서의 이트는 지금 항상 현재 시간 속에서 계속 진행 중으로 테스트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받고 있는 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을 다시 이트로 받았어. It will bring you. 그것이 여기에 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여기서의 이 이트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희라고 하는 건 그 참된 믿음을 보유한 이들에게 장차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올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공동적으로 much가 붙었어요. 많은
praise. 뭐죠? 칭찬. 두 번째, glory. 영광. honor. much praise and much glory and much honor.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러므로 이게 있어야 진짜 부한 사람인 거예요. 예.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표현 그대로 우리들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이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골드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I have ever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거는 난 뭐든지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자신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I have everything I want.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뉴스 보도를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큰 사기를 쳤어요. 굉장히 큰 액수의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집을 하나 마련해 갖고 넓은 지하실이 잘 갖춰져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지하실 벽을 책장으로 가득 채우고 만화책으로 꽉 채웠어요. 이분의 보물은 만화책인 거예요. 이 사람의 보물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긴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사방에 최신 만화로 다 채워놓고는 I have ever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So happy.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큰 문제점은 바로 스스로 대단한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에 투여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페이스,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 진정한 믿음을 찾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사람 I have ever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다 갖고 있어 라고 표현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거는 흰 옷이야. 그것도 white garment from me. 이 앞에는 그 to buy white garment from me. 나에게서 이 흰 옷을 사라. 여러분, 이 흰 옷이 없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예, 이 옷이 없으면. 예, 주님을 맞을 신부가 이 신부의 옷을 갖추지 않고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교회는 여기 그때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교회 방석을 놓고 있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 아이가 교회를 못 들어가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입구에만 이러고 있고 걔가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말이 없어요. 창피했던 거예요. 부끄럽고. 그리고 씻지도 않아서 예? 발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를. 예, 오늘 259장 찬송 우리 함께 하였죠.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라고 하는 그 찬송 중에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뇨?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I have everything I do, I want.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모두 다 갖고 있어. 네, 물론 다 갖고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중요한 건 없잖아요. 네,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처방이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는 분야인 거예요. 예, 나에게서 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본문을 가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The good deeds of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선한 행실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도 율법주의라고 하시겠어요? 예? 예, 이거는 우리의 신부의 예복이에요. 이거 화이트 가먼트 이거. 예, 이거. 예, 이거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네? 예. The fine linen, 그 세마포는 represent,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짤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이 옷감이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옷감이 짜지잖아요.
여러분 옷감 몇 가닥으로 그 옷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타내 보인 행위예요. 그리고 이 날줄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갖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하고 수고한 거, 희생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엮여서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 옷감이 충분해야 내가 입을 만한 옷을 마련하지 않겠나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보적인 의가 작동하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처방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 스스로가 한 건 I don't need a thing. 나에게는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I don't need a thing.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스스로에게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처방하시죠.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안약을 처방합니다. 안약. 안약을 처방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의 정확한 처지와 모습을 봐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anointment, 이 안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구하여 또 어떻게 눈에 발라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시편 19편 8절의 빛으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무엇이 안약이죠?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anointment, 이 안약인 거예요. 오늘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하면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anointment, 이 안약이에요. 잘못 해석된 말씀은 점점 우리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삶의 통찰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또 뒤에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끝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강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 뒤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기회에 나누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19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I correct and discipline everyone I love.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고치고 훈련한다. 그렇죠? 예,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시려고 하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 주님은 그러고 계시니까 그러니 diligent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관계적인 이 의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그 한글 성경 본문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 몸에 두통이 있다 그래갖고 무조건 진통제만 먹고 지나가면 안 되죠. 예, 그 원인이 있으니까. 예, 이 회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turn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게서 돌아서다, 돌이키다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your 이 indifference가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너의 무관심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Young's Literal Translation에는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reform이 뭐죠? 개혁하라.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뭐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의도에 맞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이 애정 어린 사랑의 경고를 우리 마음 깊숙이 담으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고 훈계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전에 일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